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아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오랜만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줄 수 없는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우리 조준모 교수님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참 너무 귀한 또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또 은혜로운 시간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마 한 1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교회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다음 주에는요, 조금 개편이 되는 목장이 있고 또 그대로 진행이 되는 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편이 되시는 목장들은 오늘 눈물로 이별을 잘 하시고 또 조금 변화가 있는 목장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저희가 한 4주 정도 저는 보통 강해 설교를 참 좋아하지만 이번에는 주제 설교로 계속해서 올해는 지지난주까지 뜻 시리즈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예배에 대해서 같이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또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예배하면 또 예배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참 예배라는 것은, 저도 예배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또 예배인도도 오래 하지만 만약에 누가 다시 또 저에게 예배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 이전에 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들과 마음들을 나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배는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바로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깊어진다는 것은 스킬이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과 깊어지고 내가 이전에는 드리지 못했던 고백들과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서 예배는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역시도 예배하면 한쪽에서는 또 예배 이런 마음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예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도 내가 예배를 전공했기 때문에 예배는 나한테 배워야 돼 이런 분들 계시면 큰일 나요. 예배는 어떤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이 시대 가운데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본의 아니게 몇 가지로 굳어져서 전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배는 그 이상의 훨씬 더 강력하고 풍성한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 예배는요, 어떤 사람에게서 배운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물론 예배라는 것은 트렌드가 있진 않아요. 음악은 트렌드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8비트로 찬양하다가 요즘은 막 찬양들의 그루브가 들어가고 막 코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렇잖아요. 물론 예배의 음악의 장르는 바뀔 수 있어요. 제가 목요일 날 그 광주의 실촌수양관에 청소년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사실 저는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EDM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EDM. 이게 다 뭐냐의 줄임말인데, 농담이고요. 그 전자음악이에요. 전자음악인데 특히 그 가장 많이 알리시는 분이 박명수 씨라고 계세요. 근데 그날 찬양도 막 EDM으로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명도 엄청 화려하고,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하시죠. 이게 예배냐, 콘서트냐. 그런데 그 어떤 인간의 스킬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더 화려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조명 좀 화려하다고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음악이 조금 비트가 있다고 사람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음악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영광과는 사실은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 마치고 제 뒤에 민호기 목사님이라고 또 CCM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EDM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주니까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올라가셔가지고 엄청 또 쿵쾅쿵쾅 하시더라고요. 물론 음악은 장르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힙합으로도 찬양하고 저도 그래서 기도는 아니지만 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브레이크 댄스 추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제주넣기 계속하고 좀 어지럽긴 하겠지만 헬멧스가 막 돌고 이런 거 원해요. 저도 막 날아다니고 예배는 축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실은 우리가 표현이 구원의 기쁨에 비하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우리는 빠른 찬양할 때 일어날까 말까도 엄청 고민하다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수 하나 치는 것도 쉽지 않고. 분명한 어떤 예배의 흐름은 있겠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이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에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다른 것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로부터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막혀있고 예배가 뭔지 모르는데 교회를 다니면 성실한 종교인을 넘어갈 수 없죠. 그런데 예배가 풀리고 예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킹덤이 오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작은, 그 출발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에 우리 예배가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예배의 마음이 무엇인가,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원래 7장 14절 말씀만 가지고 나누려고 했는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이미 작곡이 되어 있고, 그러나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는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너무나 이렇게 잘 묵상하고 좋아하는 말씀이었지만 예배로 이 말씀을 풀어본 건 처음이에요.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가운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7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을 찾으면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항상 그 말씀만 유명합니다. 맥락은 뒤로 가고, 그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가를 우리는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말씀은 회개를 포함하고 있지만 더 큰 영역에서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킹덤이 임재해서 그 땅을 고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 마음이 이 14절 말씀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아멘. 자, 14절 바로 앞에까지 두 절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때가 언제이냐? 바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돌 때에, 그럴 때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14절을 지나서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14절은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예배는요 성전을 회복하는 예배예요. 13절과 14절이 딱 중앙에 있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머릿돌에 어떤 말씀을 새길까요? 15절 말씀을 새겨요. 저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성전이라고 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성전 언약과 그 다음에 예배의 제사가 회복될 경우에 이스라엘과 그리고 다윗 언약을 다시 맺으시죠. 너네가 내 앞에서 이 태도를 놓치지 않으면 바로 너희들 안에서는 끊임없이 나의 사람들이 이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계속 행할 것이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었을까요? 못 지었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엄청 잘 지었다. 시작. 엄청 잘 지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제일 비싼 교회일 거예요. 서초동에 있는 그런 교회 저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답답하시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나름대로 크게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소서. 하나님은 답답하신 거예요. 야, 온 우주가 내 집인데 내가 요 조그만 학구방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니?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성전 건축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잘 지어서 감동을 받으셨다기보다는 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드렸던 솔로몬의 전심을 다한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자 그 1000번제를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성전을 볼 때에는요 어떤 분들은 뭐 교회가 사람이지 건물은 교회가 아니다,
근데 본인도 건물 안에서 설교하고 있으면서 막, 예배당이죠. 예배당이고, 항상 뭐 아니면 돈은 아닙니다. 건물 안에서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잘 지어놓고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냐면 정말로 내가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언약이 13절과 14절인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만 혹시나 이런 날이 다가올지도 몰라. 13절이에요. 그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돌 때, 그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한테 나와서 주님 병 고쳐주세요, 주님 돈 주세요, 주님 결혼시켜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예배하라. 그게 14절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메뚜기가 우리 집에 와서 나의 밥을 뺏어 먹진 않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번 돈들이 어느 순간 싹 없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린 것처럼. 또 이미 한국에는 주기적으로 그 주기가 짧아지면서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떤 병이 있었죠? 메르스, 또 지카 바이러스가 왔죠. 아마 계속해서 전염병들이 올 거예요.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뭐 건기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미 한국 안에는 영적인 가뭄과 기갈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메르스 떠나가게 해주세요. 안 떠나갑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없어요. 안 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싫어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명백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시대를 분별해라. 그것은 하나의 사인이다. 사인. 신호다. 어떤 신호예요?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잘 지어놨지만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황폐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애군들을 물리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현상이 오면 현상에 대응하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돈 주세요. 주님 뭐 주세요. 주님 뭐 주세요. 그 현상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13절의 시즌이 한국의 시즌과 너무 닮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3년 안에 한국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 또 많은 외국인 자본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마다 전염병이 들어오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죠. 그리고 영적인 가뭄이 너무 오래 지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문제이냐? 너무나 화려한 예배당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건물 문제도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영적인 가뭄의 현상들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에게도 공동체에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는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더 이상 나무랄 게 없어요. 너무 많아서 요즘에 경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단지 건물만이 아니라 때로는 건물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도 외형적인 성전과 똑같은 거죠. 교회를 안 빠지고 다니고 겉으로는 성실하고 멀쩡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정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도 없고 실제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이 사실상 보이는 그 보이는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을 여시는 그 시작은 바로 마음의 성전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화려한 거를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거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만큼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성전인가를 돌아봐야죠. 저는 건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건물만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건물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못 짓게 하셨겠죠.
하나님은 솔로몬이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는지를 보신 거죠. 그래서 성전 봉헌의 하이라이트는 준공이 아니라 바로 그 이후에 드렸던 그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큰 축복과 좋은 건물들을 받았지만 정작 이제는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배라는 주제로 4주 동안 설교를 하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이 더 근본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시작할 때 읽었던 제목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배입니다. 저는 강해 설교를 하니까는 본문에 없는 설교는 잘 안 해요. 그런데 주제 설교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경배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오늘은 이것만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서의 내 이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수 있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서 지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아, 박지성이 졌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이 졌다 그러죠. 저는 일본에 개인적으로 악감정은 없지만 나라적으로 보면 특히 한일전 할 때 선수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한국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죠. 죽기 살기로 뛰어요. 토하면서 뛰더라고요. 그리고 지면 뭐라 그래요? 한국이 졌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1군, 2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더 이상 개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술자리 가보세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부터 내가 한국 교회를 대표해야 돼요. 가보지도 않은 교회 얘기를 내가 대신 변호해줘야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다 나한테 물어봐요. 나도 취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와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를 커밍아웃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커밍아웃인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회사를 다니는 거죠. 밝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로 하실 때. 아멘이십니까? 먼저 밝히고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걸리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선포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너무 숨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의미하죠. 바로 그 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경배라는 것입니다. 경배는 구약에는 70번, 신약에는 35번이 나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다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고요, 두세 번만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경배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신약에도 35번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누구를 향한 경배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엔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별을 보고. 아멘. 신약에서 가장 먼저 경배라는 단어가 저게 나오죠.
저기에 경배를 받으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왕을 향한 첫 번째 반응은 경배예요. 우리나라도 왕들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돼? 모두가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용안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이 지나가실 때까지 엎드려 있습니다. 왕은요, 그 백성들의 경배 안에 임재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경배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그 왕께서 좋은 분이라는 것이죠. 시편 103편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향한 경외감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거룩하심은 두려운 것이지만 더 핵심은 뭐냐면요, 그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경외감이 있어요. 경외감. 너무나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능력만 좋으면 외로워져요. 인격이 안 되면. 인격만 좋으면 안타깝죠. 그런데 능력도 있고 인격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존경심이 일어나는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지와도 같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창조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왕을 인정하는 것이죠. 금요집회 때 3일 전에 찬양을 하는데 설교 전에 우리 화평전사님이 그 찬양했어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허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그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앉아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해서 설교도 하기 전에 그냥 주님의 왕대심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 가운데 들어갔는데 너무 그 임재가 강력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금요 집회는 축도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대충 시간 되면은 계속 기도할 거예요. 가실 분들은 알아서 가시고 남아서 더 주님을 누리실 분들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임재가 더 강력할까?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누가 나를 왕으로 경배하는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때보다 더 강력하게 임재가 깊어지고 빨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경배의 사람 중에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고단한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예배의 시작을 보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분을 먼저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거의 없어요. 주님을 먼저 찬양해. 주님의 인자를 찬양하고, 주님의 성실을 찬양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면서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지. 이것도 되게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마음은 뭐냐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높여드릴까?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더 주님을 예배할까? 어떻게 더 주님을 경배해드릴까? 여러분, 경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왕이신 그분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예배를 통해서 아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경배죠.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아닌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하다가 또 예배 사역하다 보면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찬양의 가사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높여드린다기보다는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경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오면서 내가 받을 은혜, 이거에는 관심이 참 크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높여드려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오는 경배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분의 눈과 마음이 우리를 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나의 회복이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은 경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예배 앞에 제일 뭐 하냐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를 선포합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분명히 예배 안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간다의 아이들은 찬양을 하라 그러면 말씀으로 찬양한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막 들어와 있으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말씀으로 찬양하는 거죠. 제가 요즘에 저도 시편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시편에 귀한 마음들이 많아요.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드러내시고 밤에는 성실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 왜? 아침에 은혜를 주시는데 성실하신 거예요. 변덕이 없으신 거예요. 밤에까지 그 은혜가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밤에는 그 인자가 끊어지지 않고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빨리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경배입니다. 왕이신 그분을 더 초청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 지경이 넓혀지게 하는 거, 경배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경배의 예배예요. 누가 나의 왕권을 인정하는 자로 나에게 나올 것이냐. 야, 너 그렇게 마음이 어렵고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네가 나의 왕권을 인정하는구나. 이것은 노력과 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직한 고백의 예배, 말씀이 하나님으로 예배하든지 아니면 내 삶 속에 정말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때 그 정직한 예배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배는요, 예배의 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스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에 항상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는 거죠. 상황이 좋을 때도 좋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공예배 때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예배하니까 찬양 전과 후에 뭔가를 끌어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을 그냥 고백해버리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갑자기 모르는 분을 찬양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가사인지도 모르겠고 멜로디는 좋은데 무슨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어. 또 찬양이 끝나면 그 하나님을 잘 몰라요. 또 에이든 토저가 말하는 예배인가 쇼인가 보면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라는 말을 수없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의미이고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없이 우리가 찬양하면 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표현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친밀한 분이 맞지만 그분은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을 경배하게 하십시다. 바로 그 경배의 예배가 닫힌 하늘을 열어내고 메뚜기 떼를 몰아내고 이 땅의 저주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거, 하나님을 초청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사신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갈등들. 그러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에게 경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하늘마음 교회 예배는 경배하는 예배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경배의 예배는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회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시간에 그 주님을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